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 제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때와 틀리게 제가 처음 설교했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처음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컴퓨터도 안 하고 이제 손으로 테이프를 했는데 한 페이지를 겨우 밤새 기록 작성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앞에 성도관들 대여섯 명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고 내려왔던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목사는 앞에 서서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울렁증이 있어서 앞에 보면은 다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오늘 보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저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시니까 보기가 좀 편안해졌어요. 가운데 계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라는 걸 알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계속 떠올라서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또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걸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 뒤에가 교회였어요. 마을이 제일 높은 곳에 교회였는데 학교 생활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생활은 기억이 나요. 건물도 다 생각나고 그 올라가는 계단도 다 생각나고 교회 가면은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껏 놀 수 있었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선생님이 잘해주는지 집에서는 그런 사람 못 봤다가 교회만 가면 그 사랑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주시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인자하게 해주시니까 항상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모여다니면서 노래도 배우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런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 이제 교역자가 되셨는데 그 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다른 그 목사님, 항상 인자하신 목사님. 그런데 제 아버님이 목사님 되셨다면은 아버님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아버님이랑 되시고 나서 아버님이랑 똑같아요. 엄하신 건 똑같고 부부싸움도 하시고 계속 그런 아버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라고 헌금 주면은 헌금 가지고 저도 만화방 가봤습니다. 만화방 가서 한 번 딱 읽으면 1시간 딱 걸려요. 그래서 끝나서 집에 오고 했던 그 기억인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회가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모든 것이 새롭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싶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면서도 제 느낌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배울 수가 있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첫 번째 왔던 데가 교회. 되게 군대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군대 갔다가 첫 번째 갔던 데가 교회이고, 그때부터는 이런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많이 안 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간다고 거기도 따라갔어요. 하나님 얘기를 들을까 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해병대 갔다 온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갈급해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해병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실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보수 정통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게 돼서 먼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나중에 알게 되면 깡통교회라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옛날에 담배 말리던 그 창고를, 조그마한 창고를 임대해서 썼었는데 교회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창고를 계속 늘렸어요. 계속 늘려서 나중에 완성된 그 교회는 입구에 들어가서 그 앞에 관계상을 보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4,000명, 5,000명까지 이제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전주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200명,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고 농촌과 섬, 병원 선교사역을 계속 하셔요. 의료사역, 농촌사역, 섬사역, 이런 사역들. 이제는 교인들도 많아지고 교회 건물 세워도 되는데 교회 건물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돈으로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동희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가니까 하나님 얘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듣고 싶었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희 목사님 거의 성자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는 모습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듣고 또 배울 수 있었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경건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는데 이동희 목사님도 거기까지는 설명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옛날 어르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곳에 있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성경 공부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도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열심히는 안 했어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못 시켜줬어요. 왜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설명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열매가 교인들에게 나타나요. 성도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더라고요. 율법적인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여러 교회도 가보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체계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이런 단편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 형식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단순한 신앙주의를 가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단순한 신앙주의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무식한 신앙주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주 열심인데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쓰여있는 그 책이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닥터분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상적이거나 막연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침착해야 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안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잘 살펴보세요. 왜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가야 되지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분명한 이해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대요.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개념대로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다양하대요. 추구하는 목표도 다양하고 강조점도 다르고 다 틀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헷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곳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복음 안에 도덕이 있어요. 선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복음의 본질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지나잖아요. 결과.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될 수는